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달 1월 달은요,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교회에 오고 믿음으로 집에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나라 한 지방입니다. 저 맨 왼쪽에 여러분의 방향에서 본다면 왼쪽 맨 꼭대기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돼 있죠. 페니키아하고 점이 찍어 있는데 거기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갈릴리 지역이 주 사역지였는데 지금 이방 지역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곳에 온 한 집에 들어가셔서 좀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히 계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도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이요, 이미 본국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지역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 이방 지역에 왔다라는 소식이요, 한 이방 여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다라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왜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로 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보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에 맞춰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정말로 믿음은요, 믿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라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함께 따라오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좀 받기를 원한다라면, 아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좀 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부터 뭔가를 원한다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와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처럼 즉시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이 정의가 원래는요, 최상의 가치를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는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그때 가서 평안이라는 게 찾아오고요, 또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처럼요,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요? 도와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소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굳이 밝히는 그 이유는요, 당시의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조상들은요, 이방 여인과의 어떤 접촉을요, 거의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요, 무슨 불길한 어떤 행동을 하여서 불결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불결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고요. 이게 뭐예요?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악독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세계 역사상 가장 악독한 신분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딜까요? 바로 인도와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뭐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신분을요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 계급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어땠어요? 반상 차별에 이런 것 때문에 상놈들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상놈 집안에서 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상놈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같이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요, 유대인들도요, 이방 사람들을, 특히 여인들을 향해서 개나 짐승같이 불결한 더러운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던 이 상황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항상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하게 보면요,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걸린 자들을요 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와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간구를 한 이방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좀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전에는 항상 상냥한 모습으로 사랑이 많으신 모습으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이방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rejection.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춰져 있는 모습은 어떠느냐? 굉장히 무뚝뚝한 태도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요 거절을 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을 먼저 먹을 수 있지 이방인들이 먼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지금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새치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둘 사이의 첫 번째 놀라운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놀라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 간구를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이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이 여인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반응을 해요.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에게 수수께끼 같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요 이 여인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물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후에 다시금 설명을 해 주셔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요 수수께끼 같이 하셨던 이 말씀을 찰떡처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앞절에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이 뜻을 깨닫지를 못하자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있었던 너희들인데 내 말의 뜻을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영어로는요 뭐라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 너희가 이렇게도 미련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Are you so dumb?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너 이렇게 미련하냐. 그런 반면에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요, 말씀의 그 핵심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요, 이 여인은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면서 그들을요 향해서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마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향해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 의미,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분명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우리가, 내가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을요, 이 여인은 인정을 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의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요,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너무 순서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니 도대체 이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예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는 퀘션을 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믿음이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까지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why did this happen to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주시는 건가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헌금생활 잘하죠. 교회 주일 안 빠져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요 고집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수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전통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요
나도 모르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있게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런 교회에 있게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유대인 먼저 이방인은 나중이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 차례가 아직 아닌가 보네요.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지를 또 않아요. 이 여인은요. 포기를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 이 여인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선교 방향을 이방인에게 전환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계기로 해서요,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록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7병이요,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도 그 다음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에서 떡을 나누어 주는 건요,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떡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대상이, 선교의 대상이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뛰어넘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요, 지금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 전통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요,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요, 종교 예식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고 제자들은 종교 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종교 예식을 지키는 자가 정결한 자가 아니요, 종교 예식을 못 지킨 자가 불결한 자가 아니요, 뭐에 달렸다라고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자요,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자요,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는 데는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이 있었다라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상놈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그래서 유대인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특권을 갖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도요, 이 여인은 실망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녀는요, 네 맞아요 예수님,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긍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 가운데 하나 주님의 말씀과 컨플릭을 세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 분명 거절하셨잖아요. 리젝트 하셨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이 간구를.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순서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기 또한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절을요,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엇이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은 담대히 자기 자신이 개의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요, 받아들였어요. 쉽게 말해서 맞아요, 저 개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간구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는 어린 주인의 입에서부터 음식을 빼앗아 먹지를 않고 어린 주인이 먹다가 상에 떨어뜨린 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녀는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먹는 좋은 음식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정식 같이 맛있는 음식 저는 그 은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식 은혜 뷔페 같은 이 은혜를 주셨다가 그들이 남긴 조금의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이 말과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요, 예수님이 평상시의 예수님으로 돌아오십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정말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무뚝뚝하고 냉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과 태도를 보시고는요, 예수님이 예전의 예수님으로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간구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돌아가라.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개가 드디어 응답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응답을 받는 이유는요, 뭐 다른 어머니들도 다 그렇듯이 그녀는 절대적으로 그녀의 딸이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위해서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 이방 여인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감내하겠다. 아이들이 아파요. 그럼 우리들이 그러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이 병을 고치기만 원한다라면, 고칠 수만 있다라면, 자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자기한테 개 같다라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지라도, 자기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께 내가 응답만 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짐승이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면 자기 자신은 무엇이 되든 좋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요 메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이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낮아짐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이방 여인처럼요, 주님, 그냥 부스러기라도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저는 엎드립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이 여인이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딸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말만 하면 어떡해요? 저희 집까지 함께 가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믿음으로 집에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요,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녀가 집에 갔을 때 딸은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이미 나갔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요, 그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 여인을 구한 것처럼, 믿음이 이 여인의 딸의 몹쓸 병을 구한 것처럼, 이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 분명한 응답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믿음대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믿음으로 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요, 믿음대로 응답받고 믿음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염치 없는 과부와 같이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가서 소리쳐서 자기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그 그녀의 간구에 응답을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믿음으로 교회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라면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나의 어떤 체면,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떤 지위, 학식을 분명히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천사를 악마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 어스틴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교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의 무릎을요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요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오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